마태는 예수 이야기를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크게 지리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요. 청년인데 부자예요. 어떻게 청년인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즘 말로 금수저라 그런 말이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주께 왔다 그랬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전제가 있죠.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당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공로 개념이에요. 공로. 내가 율법을 어떻게 철저히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킨 의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청년이 그 유대교의 공로 사상을 배우고 철저히 어려서부터 익혀가지고 그걸 나름대로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영생을 얻은 것 같지가 않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여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율법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율법이 있는 그대로 지켜라. 이제 이 청년이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특별히 그럼 어느 계명을 잘 지켜야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쭉 계명에 관한 얘기를 더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세 번째 질문을 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두 번째 계명도 자기는 다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이거 나머지 계명 자기가 지키려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훌륭한 청년이죠. 참 훌륭한 청년이죠. 이렇게 말이죠, 세속적으로 모든 걸 가지고 이렇게 금수저 청년으로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건 좀 남다르고 아주 특별한 청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얘기를 마가나 누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쁘게 보신 거예요. 참 귀하고 참 요즘 보기 힘든 젊은이로구나.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또 누가복음을 보면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 가지 부족한 걸 내가 일러주겠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너무 과격한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받으려면 모두가 다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건가요? 자기 소유의 등기로 집 한 채, 자동차 하나, 하나, 금부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못 얻는다고 하신 말씀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과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자,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지금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것들을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나는 못 산다. 이거 없으면 난 안 된다. 그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믿고 있지만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것이죠. 그걸 내던져라. 그거 붙잡고 있는 그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자세와 태도를 던져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너를 옥조이고 있는 그 심령의 그 압박과 그 문제로부터 네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걸 버리고 가난한 사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뭡니까? 네 마음속에 심령 안에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내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 청년의 문제의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기대고 거기다 의지하고 이거 없으면 난 어떡하나, 이거 없으면 난 큰일인데. 그걸 내려놓아라. 그걸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 우상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떠나간 거죠. 참,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죠. 네. 자, 22절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요즘 보통 청년들은 어떨까요? 재물이 없어서 고민이죠. 네. 재물이 없어서 고민인데 재물이 많아서 고민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재물이 많은 것도 문제고 재물이 너무 적어도 그것도 적당하게 자기의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재물이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 때문에 믿음이 영향을 받아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일수록 재물을 더 우상시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일수록.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아주 극단적인 비유잖아요. 여러분, 바늘귀 눈에 보일까 말까 한데 낙타가 어디 거길 들어갑니까? 낙타가. 그만큼 부자가 되면 될수록 재물을 우상화하고 있고 재물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죠. 빼앗긴다. 두 번째 가르침이 나오죠. 자,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이 청년과 달리 뭐 배도 버리고 뭐 가족 뭐 다 버리고 이 세상 소망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랬더니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리더가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시작될 교회, 거기에 리더로 너희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 30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 예수님께서는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내가 더 많은 걸 버렸냐, 네가 더 많은 걸 버렸냐, 이걸 놓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버리고 왔는데 이제 버린 게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버린 게. 나는 배 버리고 왔어. 나는 직업을 버리고 왔어. 난 얼마짜리 부동산을 난 뭘 버리고 왔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다 버리고 오더라도 보상에 대한 관심, 보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잘했으면 그걸로 그만인 거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 기대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서서 하나님 기쁘시게 된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한번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를 다 보고 계시고 그들보단 잘했지만 그것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자기 자랑 삼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 중심도 다 보신 것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우선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죠. 부자면서도 가진 것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 그런 관심,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 자기는 그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자라고 있는 그 우상을 자꾸 잘라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잘했어도 그 보상에 대한 기대, 상대적으로 비교해가면서 나는 누구보다 낫지, 난 누구보다 칭찬 많이 받을 거야, 난 누구보다 교회 봉사 잘했으니까, 이렇게 우쭐거리는 그런 마음도 이것도 신앙생활 하는데 큰 적이 된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올바로 따른다는 일이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우상들을 잘라야 하고, 자꾸 잘했을 때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 빠지려고 하는 것도 잘 경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저희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더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게 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 자랑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오직 겸손하게 예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